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떠한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냥 준비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병자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비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36절에서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요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가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 또한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세상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그들은 비방하고 비난하고 희롱의 말로 조롱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을 다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자기의 선이나 악을 표면으로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어쩌다가 악한 말을 낼 수가 없고 악한 사람이 어쩌다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일로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신문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좋은 나무에 좋은 결실을 맺는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과와 나무는 어쩔 수 없는 동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로 실과를 알고 또한 실과를 보고서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게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 없고 배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릴 수 없는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게 되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게 되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에게서는 선한 말이 나타나게 되고 악한 자에게서는 악한 말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나무와 실과의 이치를 사람의 마음과 마음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화에서 주님은 좋은 실과로서 자신의 경우를 말씀하셨고 나쁜 열매로서 바리새인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의 행하신 표정이나 권능은 선한 열매임을 누구나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문둥병을 고치시며 또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그 안에 들려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비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그들은 그 주님을 선한 분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메시아로서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과 기사들을 비방하였고 비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악하다고 하는 산 증거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악한 말을 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악하여서 선한 말보다는 악의 말을 할 때 더 많이 있고 선한 자신을 뒤돌아보기보다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 기록된 말에 대한 책임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책임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 방해하는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많은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에덴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야망으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오묘한 말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꾀임에 빠져 다시금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꾀는 그러한 말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여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 근처에 좋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보고 그 포도원을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자기의 나물밭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과 자기의 포도원과 맞바꾸자고 합니다. 아니면 그 포도원을 돈으로 사고자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왕에게 팔지 않고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합은 심히 고민함으로 왕궁에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봇은 실제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세벨은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는 죄목을 씌워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말로 판단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라고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죄로, 그 판단으로 자기가 또한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말로 거역하거나 해방하면 스스로 정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말로 거역하거나 해방하면 그 같은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결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또한 정죄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을 말로 회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하여 왜 이 같은 엄중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말의 출처는 단순히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바탕이 되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은 선한 사람에게서 나오고 악한 말은 악한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란 그 사람의 사람됨 그대로를 겉으로 나타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말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익한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발설한 말이나 사소한 말이건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어떤 말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는 자의 경고는 헛된 것이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의 실수를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인 인생 중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의 실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의 실수가 없도록 늘 우리의 혀에,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의를 행하고 의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여야 하지만은 우리 입술로 불의한 말을 내뱉으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익한 말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툼은 분노를 일으키며 분쟁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꽶가를 좋아하는 자라고 잠언서 17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툼의 출처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입술이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 다툼을 일으킴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미련한 말을 내뱉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무겁게 지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된 일일 것입니다. 또한 희롱의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무익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말을 또한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이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선한 말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그 입의 말이 선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그대로 두고 입술만의 변화로 말을 변화시켜 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입술을 조심하는 것만으로 무익한 말을 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나와야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우리의 입술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새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언제나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무는 좋은 나무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난날의 입술에서 나왔던 악하고 무익한 말을 버리고 좋은 나무로서 좋은 결실을 맺히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사 남을 판단하며
비방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며 감사의 말을 하게 하소서. 선한 말을 하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한 말에 대하여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입술로 남을 판단하는 말, 비방하는 말, 어리석은 말을 행하지 아니하며 감사의 말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사 우리의 입술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증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짐을 짐 같다. 이가